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. 이제 오늘 요한복음 오늘로서 마지막 본문인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마지막 본문에는요, 예수님과 제자 베드로의 그런 대화와 그리고 갑자기 이제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그 요한에 대한 부분들을 살짝 얘기하고 마칩니다. 예수님께서는요, 베드로에게 사랑 고백을 받으십니다. 그리고 나서 그 사랑 고백을 확인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목양하라고 그렇게 사명을 맡기십니다. 요한의 아들 시몬아,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?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.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하죠. 그랬더니 첫 번째 질문에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고, 또 똑같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? 예,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하니까 내 양을 치라.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세 번째,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?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하면서 세 번째 고백을 받으실 때는 또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양을 치고 먹이고, 그 다음에 뭐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이게 아가페적인 사랑이냐 필레오적인 사랑이냐 이런 건 다 이제 거기에 의미가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. 크게 있지는 않고 요 사랑 고백을 말미암아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, 무엇을 기대하시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죠. 내 양을 먹이라, 내 양을 치라, 이게 무슨 말입니까? 교회인 거예요. 제자들, 성도들, 다음 시대에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네가 잘 보살피라라는 뜻이지요. 이 베드로에게 목자의 직분을 이제 이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 중심,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?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것입니다.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를 섬길 수 있고, 교회를 목양할 수 있고, 사람들을 섬길 수 있고,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, 양육할 수 있다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,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시오.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, 우리 성도를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또한 이 모든 장면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습니까? 숯불 앞이거든요. 어제 말씀 보시면 숯불 앞에서 이제 조반을 차리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까? 숯불은 그대로 있습니다. 숯불은 있고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. 이 숯불이 중요한 거예요.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때에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느냐? 날이 너무 추워가지고 숯불을 쬐고 있었습니다. 불을 쬐고 있을 때 어떤 여종이 와서 당신 저 사람이 제자 아닙니까? 라고 했더니 나는 아니라. 어떤 또 종이 와가지고 당신 저 사람 그 제자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저를 저주하건대 난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니다. 난 저 사람을 모른다라고 3번을 부인합니다. 불을 쬐고 있다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모습과 함께 불을 쬐고 있으면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부인의 고백이 아니고 사랑의 고백을 받고 계십니다.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 것이지요. 그리고 용서한다는 그런 확신을 주는 장면이 또 이 장면입니다. 결국은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그냥 멀찍이 와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이 고백을 다시 한번 받으심으로 다시 한번 제자로 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.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죄로 인해서 낭망하고 실패로 인해서 좌절하였다면 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다시 한번 교회를 사랑하는 자리, 제자의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이후에는요,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죽을 것인가, 그리고 어떻게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, 거기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데, 네가 지금은 네 마음대로 다니고 스스로 뭘 했지만 나중에는 다른 사람이 너를 해코지할 것이고 다른 사람이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. 그런데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릴 것이다.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. 이 팔을 벌린다는 말은 십자가를 의미합니다. 뒤에 보시면 이는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다. 이렇게 얘기했거든요. 베드로가 십자가형을 당할 것이다. 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여러분, 그 성경은 아니지만 베드로 행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. 거기에 보면 베드로 행적을 기록한 그런 책인 것 같은데, 그 문서인데, 거기에 예수님처럼 베드로가 십자가형을 당하는데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질 수 없다.
그래서 나는 십자가를 거꾸로 달아달라. 그래서 거꾸로 달아서 달려 죽었다. 이런 그 일화가 있습니다. 그것을 염두에 두신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 말씀에서는 베드로가 어쩌면 십자가형을 당해서 죽지 않을까. 그리고 이건 뭐 어떤 형을 당해서 죽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.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죽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베드로였다라는 것이죠. 그리고 또 다른 장면으로 이어지는데 베드로가요 갑자기 뜬금없이 저기 뒤에서 따라오고 있던 그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입니다. 주님 사랑하시는 제자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? 라고 물어봅니다.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? 왜냐면 이 성경의 저자가 요한이지 않습니까? 자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접근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할 것인데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? 저 사람과 상관없이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죽어서 영광을 돌릴 것이고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나에게 영광을 돌릴 것이다.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영광을 돌리든 간에 상관없이 너는 나를 따르고 나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. 이해가 되십니까? 결국 어떤 사람은 죽음으로 영광을 돌리고 또 어떤 사람은 살아서 영광을 돌린다는 사실을 이 마지막에 딱 드러내시면서 이것이 제자다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. 마지막 절에 보시면 25절에 보시면 이제 요한이 마무리 정리를 하죠. 이것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나다. 나다. 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바로 나다.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의 행적을 다 기록하려면 모자란다. 그런데 모자라지만 이분이 진짜 주님이신 것을 내가 확실히 증언하고 우리가 확실히 증언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요한복음을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. 자,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.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은요, 교회를 잘 섬기는 자들입니다. 사랑 고백받고 교회를 맡기신 주님의 그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.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셔야만 합니다. 혹여나 나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그 사람 찾아가셔서 잘못을 구하는 그것이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. 두 번째는요, 베드로는 죽어서 영광을 돌렸고 요한은 살아서 영광을 돌렸습니다. 우리의 살아서나 죽어서나 오직 주님의 영광,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삶의 목표로 두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? 이것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임을 기억하면서 그 삶을 오늘 살려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지 고민해 보시고 우리 삶에 적용해 보실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.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십시오. 날마다 주님과